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또 사극 드라마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사극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방송 횟수가 가장 많았던 이 사극 드라마는 여인천하라는 드라마입니다. SBS에서 2001년도 2월달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7월달까지 무려 1년 6개월에 걸쳐서 방송된 드라마입니다. 이 여인천하는 월탄 박종화 씨의 여인천하라는 소설을 극화한 대하 사극입니다. 처음에는 50여 편 정도 하려고 준비를 하였지만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길어졌는데 무려 150회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천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덕화, 정인화, 강수연. 그 당시에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던 정말 천연색으로 많은 배우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천하에는 두 명의 여인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문정왕후입니다. 전인화 씨가 역할을 했죠. 또 하나는 강난쟁인데 강수연 씨가 역할을 한 주인공입니다. 문정왕후는 동생인 윤원영, 드라마에서 오빠로 나오는데 이 드라마의 실생은 오빠로 나오지만 실제 주인공은 실제 인물은 동생이죠. 윤원영의 이제 누이로서 그 당시에 중종의 계비였고 또 이 윤원영과 결탁하여서 이 조정의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난정은 문정왕후의 총애를 입었던 사람인데 윤원영의 척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척이었지만 윤원영을 뒤로 덩였고 많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경 부인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죽은 후에 윤원영의 정실 부인을 독살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살인의 비판을 받아서 자결을 한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중종시대의 드라마를 배경을 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 문정왕후와 이 강난정이라는 두 명의 여인이 아주 큰 역할을 한 시대의 인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사사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훗이 모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하지만 이 에훗 다음에 사사 드보라가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삼갈이라는 인물이 잠시 등장합니다. 3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한 절만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를 소개할 때에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낫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학자는 이 아낫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바알의 아내의 역할을 했던 여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가나안의 신을 섬겼던 이방 사람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서 가나안 신 아낫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낫이라는 것은 전쟁의 여신으로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전쟁의 여신으로서 숭배되었고 심지어 바알의 보호를 하는 신으로 그렇게 섬김받은 신이 바로 이 아낫이었어요. 또 가나안 용병들은 이 아낫이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 신을 섬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갈은요, 이방 사람으로서 가나안 여신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상갈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때 저희 시골의 큰 집에는 소가 있었는데 그 소를 물 때 막대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라 하면서. 근데 그 막대기는요, 그냥 평범한 막대기예요. 그냥 그 소를 이리저리 가라 저리 가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막대기, 아무 때나 시골에 굴러다니는 그런 막대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상갈이 소를 모았다면 그 소 모는 막대기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를 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상갈을 사용하시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몰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 이방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일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의외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에웃을 통하여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에웃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인 지파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 그 사람들이 많은 그 베냐민 지파에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수두룩한 그 지파에 오른손을 뽑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모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외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외성은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대단한 사람이고 누구나 저 사람은 합당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의외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라는 단어예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온니엘을 통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왼손잡이 에웃을 통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짓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며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의 큰 경험이 있다면 두 분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이방 민족에 붙이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할 때 야빈은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왕의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애굽 왕을 향하여서 바로라 부르고 그랄 왕을 향하여서 아비멜렉이라 부르듯이 이 가나안 왕을 향하여서 야빈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하솔에서 통치를 하였는데, 여러분, 이 하솔 땅은 이미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끄는 모든 군대를 전면하고 하솔 땅을 불태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솔에 통치했던 가나안 왕 야빈은요, 여호수아가 죽이고 또 불태웠던 그 가나안 왕과 하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왕은 왕 야빈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시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야빈 왕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하솔이라는 땅이라는 것은 이미 그때 불태워져서 솔로몬 때까지 폐허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하솔 땅은 여호수아가 불태웠던 그 땅이 아니라 그때 멸망했던 왕족들이 옮겨서 새롭게 재건한 도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땅에서 번성을 하였는데 그 땅에 대한 유적지나 기록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 반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잠깐 들어 쓰시기 위해서 번성케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 번성하였지만 이스라엘에서 멸망을 그렇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나안 왕의 군대장관을 봅니까? 시스라예요. 시스라. 이 시스라는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용병입니다. 왜냐하면 시스라는 생족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나톨리아의 어기 때문에 추측하기는 뭔가 하면 가나안 왕 야빈이 번성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군사를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푸틴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을 용병으로 사가지고 바그너 용병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땅을 공격했듯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를 돈을 주고 고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뭡니까? 철병거 900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 용도는 적진의 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군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철병거였어요. 그러나 그 철병거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아무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앞에서는 8년, 그리고 또 앞에서는 18해보다 2년 더 긴 20년 동안 학대를 하였는데, 이 학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히 학대하였다.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하다는 단어가 라히츠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옷을 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하면 민수기 22장을 가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고 있는 발람 앞에 섭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탔던 나귀가 눈을 뜨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도망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벽을 향하여서 이 몸을 비비는데 이 발람 선자의 발이 벽에 비비되는 거죠. 그 단어가 바로 라히츠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고 벽에 비빌 만큼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심히 학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부르짖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결코 회개의 단어가 아닙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 뿐이죠. 그게 하나님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신도 고통 당한다,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쓰임 받습니까? 누가 사사로 부름 받습니까?
4절의 말씀 보시면 바로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이 4절 5절에서 나오고 있는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랍비돗의 아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랍비돗의 아내. 이 랍비돗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랍비돗의 아내다 그렇게 소개하지만 또 랍비돗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번개, 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어제 대구에 얼마나 또 천둥 번개 쳤습니까? 이 그 단어가 이 번개라는 의미가 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드보라는 단지 랍비돗의 아내뿐만 아니라 불의 여인이었다. 번개 같은 여인이었다. 불 같은 여인이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뭡니까?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죠. 이 선지자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 후반기에 많이 등장하지만 광범위하게는 아브라함도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이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또 사무엘도 선지자 역할을 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가보시면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는 남의 여자다. 그리고 네가 넣어주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을 징벌합니다. 그렇죠? 아비멜렉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남의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누이였기 때문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죄를 받기 위해서 너한테 알려주는 것이다. 꿈을 깨는 거죠. 꿈을 깬 다음 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아비멜렉 말해서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아브라함도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이 드보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드보라를 향하여서 사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로서 한 일이 뭡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니까 백성들이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보라가 사실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꿀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꿀벌. 꿀벌인데 어디 나무 아래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꿀이 떨어지는 나무예요. 종려 열매.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희한하게 뭔가 하면 꿀벌이 꿀을 떨어뜨리는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무 아래 백성들이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하다는 것은 다스리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인 랍비돗의 아내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사사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 강조 단어가 뭔가 하면 그는 여자였지만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불같은 여인이었고 선지자였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드보라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전한 사람들이 있고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낫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바라기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사 드보라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 장관과 그의 병거들을 이끌어서 기술관을 이끌어 와가지고 싸우게 하시는데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긴 하지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기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제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구나. 제가 무엇을 빼고 읽었어요? 당신이, 이 말을 빼고 읽었어요. 이 당신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락은요, 이 드보라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정상입니까? 당신이 하는 말씀 내게 전하고 나한테 승리할 수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장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락이 두려운 거예요. 네? 철든 것을 보니까 두려워서 자기 혼자는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향하여 나와 함께 해달라, 나와 함께 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바락은 아무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사사 드보라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나와 함께 간다면 백성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도움을 빌리는 거죠. 또 3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사사 드보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으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드보라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이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3가지 이유도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철병과 구백들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힘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초라함과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씀과 달리 이 바락은 두려워하는 거죠. 철명과 구백을 두고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말을 통하여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런 승리를 합니다. 시스라와 싸워서 승리는 하지만 정작 저 군대의 주인공인 시스라는 바락이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너 말고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렇게 드보라가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락이 적시에 아멘했다면 바락은 전쟁의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적장이었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이 적시에 아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은 승리하지만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놓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바락이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영광을 누릴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 약속이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아멘하지 못한 걸 통하여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수기 13장 14절 말씀 가보시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합니다. 그 40일 정탐을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을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정말 거대한 거인이라서 우리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모세와 하나님과는 원망하는 죄를 많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 원망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 40일 동안 그만 죽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일 다 보낸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 상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너올 때 저희들 다 두려워하였어요.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베드로가 무슨 말합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우리를 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오너라. 그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즉시 내밀어서 무리를 걸었고 바람에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전까지 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랄 때 주셨다면 베드로는 무리를 걷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랄 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파도가 치는 그 물이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바라기 즉시 아멘했다면, 순종했다면 그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대장관 시스라의 목을 여인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락은 군대를 끌고 다볼산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와 싸울 준비를 하는데 드보라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분명히 9절에서는 드보라가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께 파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시스라 군대가 싸워서 이기는데 시스라의 목은 여인의 손에 넘겨주지만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에게 넘겨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군대를 끌고 다볼산에 가게 되어지고 싸우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대 10,000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강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결과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가 자기의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시스라가 도망간지도 모르고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바락은 이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 10,000명을 이끌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칼날로 그들을 혼란하게 통하여서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지는 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락이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했기 때문에 이 바락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사사 드보라 대신에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단지 남자를 앞서기 성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이렇게 큰 전과를 거둔 장군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놓칩니까? 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시스라가 어떻게 여인의 손에 죽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17절 보게 되어지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술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야빈과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친분관계, 친선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겐 사람이 누굽니까?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겐 사람들은요 단지 가나안 야빈과 친선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아주 친분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벨의 장막에 그렇게 숨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19절 보시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시스라 들으면서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까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쉬게 되어지는데 입을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나니 몸이 따뜻해지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목마르니 물을 달라고 그렇게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청하는 거죠. 아무리 군대장관이라도 자기 처지가 지금 도움받아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말로써 청하노니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하게 목이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준다. 이 우유는 소젖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염소젖입니다. 염소젖.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엘에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산에 사는 염소, 산염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염소는 뭡니까? 이 시스라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젖을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자 그 우유를 염소에서 먹으니까 몸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잠을 청하는데 잠을 청하기 전에 19절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라가 숨으니까 자기를 숨겨줬으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찾아와 자기를 찾는다면 아무도 온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라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너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스라는 이 야엘에서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없는 사람 그렇게 대부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너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그대로 그는 이 세상에 없는 죽은 사람이 대부분 말합니다. 21절 말씀, 이하 말씀 보시면 어떻게 이제 시사 중리 말하고 있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이 어떻게 죽입니까? 입을 덮고 있는 시스라에 다가가가지고 방망이로 또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의 관자놀이 이 이쪽에 박아가지고 그냥 땅에 처박혀서 기절하여 죽고 맙니다. 적사하는 거죠, 여러분. 시스라가 바람에서 죽지 않고
이 여인 야엘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것은 그는 잠들 때까지마도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뜻하지 않게 남자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여인의 손에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남자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이 사사 드보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울 만한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손에 죽는 비참하고 무능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락도 정말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드보라의 말 앞에 주장을 통하여 여인에게 영광을 빼앗기는 그런 무능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의 위대함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겐 사람, 이방 사람, 겐 사람의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모릅니다.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부 900대를 쫓아보내시는데 단지 혼란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선멸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는데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그것도 평생 주부의 역할을 했던 싸움이라고 아주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까지 죽이고 또 23절 2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빈 왕의 군대를 다 선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너희는 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나안 왕 야빈이 끌고 있는 철병국 900 같은 세상 사람들의 힘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느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대신에 얼마나 많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눈을 보장하여서 세상을 향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통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떤 세상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 패배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똑똑하지 않고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분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우리 있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길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소문은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